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와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10절 11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통해서 부활, 좀 제목이 깁니다. 부활,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와 나눔이다. 저도 빨리 못 외울 정도로 기네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와 나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심적 역할이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은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서론에서 본론까지 또 결론까지 내리고 말씀을 올립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제자들의 사명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후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맨 먼저 남기셨던 전파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야 우리도 잡히면 이렇게 못 박혀 죽겠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평강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남기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제자 훈련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닌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왜? 다 도망갔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일, 성령 받는 일. 예.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인정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시편 1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운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거리두기 운동.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거리를 둬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사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게 죄인 악인하고 깊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함께 걷지도 말고 함께 앉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악인하고 죄인하고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다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란 놈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요. 함께 걸어가서도 안 돼요. 또 함께 서 있어도 안 돼요.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죄란 놈하고는 거리가 있을 때 복이 있는 자다. 아멘. 네, 그래야 복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거리를 두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을까? 성령의 힘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 스스로 지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흠 없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피. 그리고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 조건이 뭔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정결해야 된다. 이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시켜주시. 히브리 8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자, 죄악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악이 없다고 한 게 이게 뭐예요? 흠 없는 거예요. 또 더러움이 없으시니까 깨끗하시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죄인들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뚝 떨어져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하신. 예수님은 온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셨다. 영원히 온전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은 흠 있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쫙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주목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뚫어지게 네 눈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쫙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 주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예수님만. 예. 왜 세상을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배에서 내려서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걷지 않아요? 물 위에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예수님을 뚫어지라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쫙 거기에다가 고정을 탁 하니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소리가 들려요. 바닷소리가 들려요. 파도소리가 들려요. 그놈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풍덩 빠져 들어가요.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소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걸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자로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았어요? 기쁘게 참았어요. 기쁘게. 내 앞에 전개되는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 아멘. 부활. 이 희망. 아멘. 그리고 승천. 할렐루야.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라. 아멘. 이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는 이 희망. 이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초점 삼아서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가신다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권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성령님을 그토록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해야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왜? 죄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와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예. 어느 의인도 많이 학문을 많이 공부를 한다? 죄송하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절대로 그것 갖고 안 돼요. 예. 우리가 수십 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만은 수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더니 임재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이 힘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힘. 이 힘. 이 힘.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힘을 덧입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 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뭔가? 교제예요. 잘 아신 대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예요. 또 떡을 뗐어요. 나눔이에요. 또 그리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역사의 힘에서 나온단 말이죠. 사람마다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났던 표적이 병고침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증거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뭘까? 재산을, 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일. 나는 최춘선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로 많이 알려졌지만 정말 그 어르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한참 후에야 나는 그 목사님의 정말 참된 모습을 이제야 제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평생 동안 전철 안에서 복음사역을 30년 동안 전파하시다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전철 안에서 그대로 하늘로 가셨을까? 예. 여러분요, 그때 예수 찬당하고 다니실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잘 안 알아줬어요. 맨발 벗고 다니시는 저런 누추한 할아버지, 그렇게 누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위대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마지막까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오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눔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나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님 가운데 1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 집사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일부는 숨겼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속이는 거거든요. 성령 해방죄만큼 죄가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받을 교훈은 뭔가? 우리는 한 50%도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뭐 헌신을 했다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헌신했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액수로 따지자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나가다가 보면은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 나가시면은 9장에 오면 다비다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와가지고 다비다가 우리에게 준 속옷입니다. 속옷도 꺼내고, 다비다가 준 겉옷입니다. 겉옷도 꺼내고. 자,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감당했던 이 다비다가 죽었어도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조금 더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등장하죠. 이탈리아 부대의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3가지를 잘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경배 잘해요. 2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요. 3번째, 유태인들,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닌데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없이 구제했더라. 아멘. 도왔던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한 어떤 귀하신 목사님이 날 보고
미자립교회 100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30에서 50만 원이라도 단일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교회들 미자립교회를 좀 이렇게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집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5명, 6명, 12명, 15명, 20명 넘기게 섬기신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계층에서 사역을 하시고, 장애우들을 돕는 목사님, 노숙자를 돕는 목사님, 또 탈북자들 돕는 목사님, 환자들을 돕는 목사님, 다양한 사역이 등장을 하네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다가 덮쳤다고 코로나로 목사님 힘듭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이 내용도 아마 20개 정도는 그 내용을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탈북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북한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북한의 아버지가 당 서기쯤 됐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대요. 근데 이 중학생의 모습에서 공산당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80%는 당에다가 바치고 20%를 가지고 그 밑에 수하에 있는 150명을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닌데, 중학생의 마음에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교육을 시켰으니까, 선생님, 학교는 학생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잔소리하다가 선생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코뼈가 나가가지고 코뼈 나간 표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몸이 팔려가서 가난한 집에 팔려갔는데 자기보다 나이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다가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중국인들 70명을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수많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안이 들여닥친 거예요. 왜 북한 여자가 중국인 교회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는 중국 여자지만 내 몸이 팔려와서 여러분 어르신들을 열심히 섬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장례를 70명이나 치러드렸고 지금도 밥해드리고 청소하고 열심히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공안, 우리 같으면 경찰 대장이 자기 부하들 보고 야, 너네들 다 돌아가 명령을 내리니까 딱 떠나고 나니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합니까? 난 남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 와가지고 돈 벌어서 그 한인 남편을 데려가고 또 돈 벌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와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요. 딸만 못 보고 제가 그 남편까지 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사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112년이 됐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4대째 증손녀가 60이 넘어가지고 4년 전에 우리 교단 안동로에 속하더라고요. 전사님,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습니다. 증손녀인 전도사님이 내려오셔서 이 교회를 이어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마을분 10명, 성도 2명, 사택도 없어요. 네, 이런 곳에서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런데요 땅이 남의 땅이에요. 내 손이 땅 1000평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전사님, 112년이 이어 내려온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황금을 거기다 갖다 입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112년 동안 내려온 이 교회 우리 주님이 버려놓겠습니까? 아멘. 예, 버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린 적은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드린 지난주 부활주일 헌금을 장애인들에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장애인 단체에다가. 아니다. 여기에다 천예물을 심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물질, 그 물질이 천예물이 되어서 앞으로 3천만 원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오면 바울의 애가 나오잖아요. 몸소 수고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이것이 나눔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요. 나는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나눔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기를